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변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다는 것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단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조금씩 부족하고 또한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특별히 저에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해력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이해하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군대 가서 알게 됐습니다. 입소대대라는 곳에 입소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받아야 될 물건들을 지급받게 되죠. 전투화, 전투복, 그 다음에 총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급받게 되는데, 나머지 옷이야 그냥 단추를 끼우고 이렇게 입고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제 군화를 신는데, 지금은 군화가 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화의 끈이 길다 보니까 이 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화 끈 매듯이 이렇게 끈 매가지고 이제 딱 묶은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건을 담거나 봉지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나중에 다시 꺼내 쓰기 잘 좋으라고 이렇게 끝에를 한번 딱 잡아서 풀면 한 번에 딱 풀리게 하는 그런 매듭이거든요. 그걸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접으라고 이렇게 끈을 매라고 하는지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랑 입소대 때부터 그리고 후반기 교육까지 같이 받았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 진민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야. 눈으로 보면 알겠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가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도대체. 몇 번을 보고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그제서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해력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구나. 그걸 이해하려면 좀 몇 번 듣고 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또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걸 초등학교 때 배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 초등학교 때는 4학년 때부터 이제 원뿔에 부피나 넓이나 이런 거를 구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수음이 양가라는 그 성적표에 나오는데, 산수, 수학 이런 거 잘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했는데, 그 원뿔의 기둥, 넓이 이거 구할 때부터 제 수학 성적은, 산수 성적은 가를 면치 못했죠. 양가집 교수라고 하는데 양가. 그리고 중학교는 올라와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때는 거의 10점대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4점, 8점, 찍는데 하나 맞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4점, 8점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고등학교는 때 왜 이과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고등학교만 가면 되지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문과 이과가 있대요. 그래서 어딜 갈 거니? 아무 데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과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과 가니까 수학을 배우고 수학 2를 배우고 하는데, 제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지금 여러분 성경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전교인 성경필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구별로 한 권씩 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구별로 한 권씩 쓰기로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이제 성경을 누가 어디서 얼만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쫙 나눴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세요 이렇게 받으셨겠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나누는데 저는 그냥 생각이 그냥 장수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으면 창세기를 만약에 10명이 나눈다 그러면 10명에서 그냥 공평하게 5장씩 제가 1장부터 5장, 두 번째 사람이 6장부터 10장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사님들과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쪽수나 페이지 수로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목사님들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저 잘 설명해 주셨고 또 부목사님 또 간사님들까지 이어져가지고 저에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나중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나누게 되면 누구는 5장 쓰는데 1장 뭐 절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공평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평하게 잘 나눌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것이 저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면 참 괜찮은데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예. 저에게서만 딱 끝나면 좋았는데 다행히 첫째에는 안 들어갔는데 둘째 예약에 이 유전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둘째가 5살인데 올해 몇 번을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법한 나이지 않습니까? 5살이면 하유야 절대로 뛰지 마. 너 넘어지면 안 돼. 지난번에 다쳤잖아. 알겠지? 그럼 네 하고 좀 이따 또 뛰고. 이거를 이해가 가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얘가 나를 닮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스펀지처럼 물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하유의 머리를 그 순간만 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또한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세상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처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처럼 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무리에 잘 속하지 못하니까 뭐 왕따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도 그 제 친구 있잖아요. 저한테 군합금 묶어준 친구도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 알려주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임마 너 그것도 못하냐? 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모르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좀 모를 수도 있지 라고 제가 이렇게 막 저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세상적인 친구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몇 번이고 느낍니다. 얼마나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는 보시겠지만 그러나 저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고 잘 알려주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디지만 천천히 몇 번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또 말해주면서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큰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이 도마가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와서 찔러봐라. 여기 나 창 찔르는데 네가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은 세상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변명에 변명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 너 하지 마.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핑계를 대니? 왜 이렇게 변명을 대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야, 너 아니면 이거 사명 감당할 사람 없는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변명을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려고 하시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라는 인물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믿으니까 이 모세가 지금은 변명을 하지만 나중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몇 번을 변명을 댈지 또 무슨 말을 할지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명을 대고 하기 싫어하는 투정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격려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말씀은 저는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으면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고 부족하고 또한 나이 많은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멸시하거나 떠나가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격려하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살펴본 그 모세의 변명, 나머지 몇 가지의 변명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변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의 변명이죠.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그들은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변명을 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신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보다 더한 확실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기에 모세는 이렇게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다가 또 빼라고 했다가 하면서 그의 손이 병들었다가 낫는 것, 그리고 물이 피로 바뀌는 역사까지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뱀과 손은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세가 직접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가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내가 세 번째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들은 그 표적을 믿고 믿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나일강에 물을 하나 떠서 부으면 그게 바로 피로 변하는 것을 내가 그들 앞에서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변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세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돼. 그럼 내가 이룰 거야 라는 세밀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변명을 했냐?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말을 잘했던 자, 그리고 그 말에 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이렇게 차라리 변명을 대는 게 옳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에 능했고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에 가서도 말을 잘했던 저였는데 지금 40년이나 시간이 흘렸잖아요. 하나님, 40년 동안 저는 뭐 누구랑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양만 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 잘을 못해요 라고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변명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명한 것이죠. 미국의 1차 영적 각성 운동 때 크게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써갖고 온 원고를 그냥 앞도 보지 않고 이렇게 잘 쳐다보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보면서 원고만 쭉 읽어 내려가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기둥뿌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말 못하는 것, 그리고 40년 시간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것이죠. 아, 그래, 너 말 못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말하는 건 내가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변명이냐? 마지막 변명인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저 하기 싫어요. 난 못해요 라는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고,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과 함께 보내줄게, 네 형 아론은 말 잘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야, 그래, 너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코로나가 막 한창 심각해지면서 작년 동안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쯤에 교회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0일이었나요? 이렇게 오른교회가 주최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한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게스트들이 한 명씩 바뀌죠. 날마다 바뀌면서 21일 동안이죠. 21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오유나 집사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유나라는 분이 그 탤런트죠. 탤런트도 하고 강남 중앙 침례교회 여기에 여기에 다니시면서 이제 집사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TV 프로그램 요새 하는 편스토랑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잘 하는데 그 요리가 잘 되면 편의점까지 진출하는, 뭐 하여튼 저도 잠깐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인데 여기에 이 오유나 집사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15살 되는 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 오유나 집사님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이혼하면서 이제 아들을 홀로 키우는데 이 아들 이름이 민희인데 발달 장애가 있는 자폐 아동입니다. 이 아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엄마 오윤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희는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것이 이 오윤아 엄마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오윤아 집사는 어느 날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단둘이 살았는데 이 60대 어머니가 지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지병 때문에 이 60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몇 달 동안 이 30대 자폐 아들이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도 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오윤아 집사가 자신의 아들 민희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편스토랑이라는 곳에 오히려 더 출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TV에 나왔으면 나중에라도 나나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어떻게 됐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래도 도움을 줄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를 이 오윤아 집사가 이 아들 민희에게 가르칩니다.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돼? 민희야 일로 와봐. 이거 고구마 엄마가 어떻게 먹으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잠깐 가르쳐주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또 잠깐 가르쳐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한 것을 하지만 그러나 이 오윤아 집사는 끝까지 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긴급할 때 전화는 어디로 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112, 119 이렇게 누르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론 자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들이 그렇다고 아들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자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저렇게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부족합니다. 모세는 6번 7번 변명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대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해도 수십 번의 변명을 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저 힘들거든요. 저 어렵거든요. 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들은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고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변명을 대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또한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